7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7절부터 14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죄를 깨닫는 그리스도인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도 자기 죄를 모르는 사람을 우리가 본다면 과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죄를 지었음에도 분명한데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본다면 아마 참 우리의 마음이 편하지 않을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죄를 짓고도 자신의 모습을 저렇게 바라보지 않을 수가 있을까? 사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실제로 주위에서도 그렇고, 음,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구나라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인간이 얼마나 근본적으로 죄인일 수밖에 없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물론 이 자리에 있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인이 아닌 사람이 한 사람도 없죠. 다 죄인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무엇인지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과, 그죠? 우리 안에 죄가 있는데 그것이 뭔지도 모르고 신경도 쓰지 않고 그것을 인지하지도 못하고 그냥 죄인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과 죄를 깨닫고 그것을 아파하면서 그것이 내 삶에 영향을 주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완전히 다른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느 쪽에 속하십니까? 그죠? 물론 우리가 다 죄인이지만 죄가 무엇인지 전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것이 전혀 내 삶에 어떤 아픔도 가져다 주지 않고 내 삶에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삶을 사시는지 아니면 죄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죄를 깨닫고 아파하며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죄를 인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인지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가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변화 중에 하나가 여러분 무엇인 줄 아세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한번 같이 나눠야 될 내용인데 우리가 구원받아 성도가 된 이후에 가장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믿기 전에 어땠어요? 죄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했다는 거예요. 물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몰라요. 알죠. 압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그래도 죄인이라는 것쯤은 다 누구나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예수 믿기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그런 것들을 알고 있는 것 같아도 전혀 죄에 대해서 무감각했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은 뭐냐면 여전히 죄가 나를 완전히 지배하여서 제가 원하는 대로, 그죠? 죄가 나를 지배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비로소 죄에 대해서 반응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죄구나라는 것을 안다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죠? 음.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좀 더 열심히, 그죠? 좀 더 뭔가 생산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산다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서는 안 되는데,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살아났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무감각했던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이 살아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가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인지하고 그것을 아파하는 그런 존재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아무리 잘났어도 영원히 죽어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죠? 영원히 죽어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그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 죄의 지배 아래 죄가 이끄는 대로 자신의 죄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가끔가다 우리는 어떻게 죄를 짓고도 뻔히 아는데, 누가 봐도 알겠는데 어떻게 죄를 짓고도 저렇게 살 수가 있을까?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면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달라야 된다는 것이에요. 똑같은 여전히 물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여전히 부족한 죄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이지만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분명히 다른 것은 뭐예요? 이제는 어, 성도들의 영혼은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우리를 주장한다고 그랬어요? 계속 우리가 7장에서 봤죠. 은혜가 우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인식하고 죄를 깨닫고 죄를 거스르고자 하는 새로운 의지가, 예,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러한 새로운 의지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죄인인 것 같지만 우리는 죄를 거스르고자 하는 새로운 의지가 우리 안에는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도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영적인 변화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에 대해서 7장의 말씀,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정말 죄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떠세요? 참 안타깝죠. 그죠? 그런 거 보면 어떻게 보면 참 세상에 소망이 없다. 네. 저도 요즘에 이렇게 새롭게 생각하는 거지만, 요즘에 아이들이 학교를 못 나가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근데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학교에, 물론 죄송합니다. 우리 여기 성도님들 성도님 중에는 학교에서 교편을 잡으시는 교사분도 계시지만 때로는 이런 생각 든단 말이에요. 학교 가면 뭐 하나? 학교 가도 인간의 교육이 인간다운 인간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반대로 생각한다면 어떨까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회사에서 직장인으로, 그죠? 살아가고 있고, 똑같은 그런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아이들을 가리키는 선생님으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는 너무나도 귀중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귀한 자리, 죄가 관영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죄로 인해서, 그죠, 타락하고 무엇이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깨닫지도 못하고 전혀 죄에 대해서도 무감각한 그런 세상 가운데 하물며 학교에 가는 아이들도 저렇게 해도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이 더 참 파렴치한 죄를 많이 짓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무슨 교육이 소용이 있는가.' 이런 생각까지도 하는 지금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사실을 반드시 다시 한번 잊지 말고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어떤 가치관과 추구하는 어떤 인생의 모든 방향과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정말로 이 어두운 세상에 우리가 에, 따라가야 될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이 어디인지를 누구를 통해서 알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세상의 교육도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진짜로 참된 구원을 얻은 그리스도인을 통하여서 그 길을 밝은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볼 것이 뭐냐면 그렇다면 그렇게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구원받기 이전의 그 삶과 분명히 그 다른 변화를 보이고 죄에 대하여 우리가 에, 반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그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럴까요? 뭐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그것을 발견하고자 하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세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무엇을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무엇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알게 해준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말씀에서는 그것을 율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7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자,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7절에서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왜 율법이 죄냐라는 말을 갑자기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봤죠? 7장 1절부터 6절까지 성도와 이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봤는데 자, 구원이라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구원은 율법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율법을 통해서 망하는 것이지. 그죠? 율법을 통해서 죄와 저주로 우리는 죽게 되는 것이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오히려 예수 믿게 되면 율법의 저주와 형벌로부터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벗어나는 것이다.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율법에 대하여는 우리는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이미 죽은 것이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율법에 대하여 이미 다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마치 예수 믿고 구원 얻으면 야, 이제는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율법에서 벗어났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마치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의 신앙생활로부터 어떻게 해요? 이제 상관없는 것이고 멀어진 것이고 율법이라는 것이 왠지 모르게 부정적인 것으로 우리가 버려야 되는 거.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거야. 율법은 더 이상 우리에게 그죠? 그런 차원으로 들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죄냐, 나쁜 것이냐, 필요 없는 것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대답은 뭐예요? 그럴 수 없는 것이다. 자, 여러분 율법주의와 그죠? 율법주의와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이해 가세요? 율법주의와 율법을 우리가 지키면서 살아가야 성도로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이거는 잘못된 구원관이죠. 이건 율법주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율법을 지켜야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어.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지만 하나님이, 이런 차원의 율법주의는 이건 잘못된 것이에요. 그렇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당연히 어떻게 해요? 당연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돼요? 사랑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와 율법을 지키며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그죠? 성도로서의 거룩한 욕망은 여러분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율법이 안 좋,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안 좋은 거냐? 그럴 수 없는 것이다라고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이다. 어떤 차원에서 율법이 선한 것이냐?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 얻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분명히 성경을 보게 되면 율법을 통과하지 않고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하나 다 지켜서 구원 얻는 건 아니지만 오히려 율법을 통해서 구원이 필요한 거구나.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지켜서 얻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율법은 선한 것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는 서게 될 때에, 다시 말해서 율법을 통해 나 자신을 비추어 보게 될 때 어떻게 돼요? 우리가 비로소 얼마나 죄인인가,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여러분 사람들이 말하는 선하다, 착하다, 소위 말하는 그런 기준은 어떤 기준이에요? 다 인간적인 기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저 사람은 참 너무나 좋은 사람, 착한 사람, 그죠? 왜요? 정말 착하게 살고 착한 행동하고 죄 짓지 않으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보면 뭐예요? 너나 나나 다 어떻게 해요?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준이 완전히 틀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나 자신을 비춰올 때 우리는 비로소 뭘 깨달아요? 아이고, 이제 난 죽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율법이 필요 없느냐? 절대로. 율법이 너희들은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 얻을 수 있는 건 절대로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율법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율법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율법이 반드시 우리에게 선한 것이다. 그것은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인됨을, 세상의 어떤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인됨을 우리는 비로소 깨닫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복음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를 복음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율법은 선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것을 여러분 바울이 구체적인 예로 10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죠? 탐내지 말라. 그죠? 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라는 그 계명으로 설명을 해요. 율법으로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자, 이렇게 말을 하죠. 자, 보세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명을 몰랐을 리가 있어요? 탐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바울이 너무나도 잘 알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얼마나 율법적으로 다 율법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바울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탐내지 말라라는 그 계명을 그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남의 것을 탐하지 않는 것과, 하나님이 그 계명을 주신 것은 겉으로 남의 것을 탐하지 않는 것이 그냥 다가 아니라, 우리 내면에 남의 것을 탐하는 그 마음조차도 하나님이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그 자체가 죄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전하신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실제로 그렇게 율법을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그 계명 앞에 아무리 남의 것을 훔치지 않았어도 무엇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내 속에 남아있는 탐심이 여전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얘기란 말이에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여인을 보고 마음에 음흉한 것, 마음을 품는 것조차도 이미 가늠한 것이다. 자, 그러니까 바울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달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겉으로 그 율법대로 지키는 것으로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나 자신 속에도 여전히 탐심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말이에요, 바울이.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오히려 그렇게 늘 살고 율법대로 실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통해서 깨달은 게 뭐예요? 겉으로는 그랬는데 내 안에는 여전히 탐하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뭘 깨달았다는 거야? 그러면 여전히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자, 9절 말씀을 보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건 뭐예요?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말은 뭐예요? 내가 그 율법대로 문자 그대로 행동으로만 지키면 율법으로 지키는 것으로 알았을 때에는 이라고 말하는 것이겠죠. 그죠? 자기는 그 율법을 지키는 줄 알고 율법을 잘 깨닫지 못하고 그냥 문자 그대로 열심히 지켰을 때에는, 그렇게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어땠다는 거예요? 9절 말씀 보시면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왜 살았어요?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뭐예요?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다, 나는 의롭다, 내가 살았구나,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율법이 내 마음 가운데 이르게 되니까 그렇게 말하죠.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러니까 정말 율법을 깨닫고 나니까 내 안에 죄만 선명하게 드러나고, 아이고 나는 죽었구나, 율법의 정죄를 피할 수가 없구나, 그렇게 겉으로 다 순종하고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율법의 정죄를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율법을 깨닫지 못하고 행동으로만 실천할 때는 그것을 몰랐는데 정말 율법을 깨닫고 나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정말 깨닫고 그 율법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고 나니까 알게 되었다는 것이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다 착하게 살아야 하고 선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쯤은 다 알고 있어요. 다 누구에게나 그런 마음은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죠? 학교에서 다 그렇게 가르치겠죠? 근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의 마음에 기본적으로 부어주신 어떤 본성의 빛이에요. 양심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선하게 살아야 돼, 착하게 살아야 돼, 이것쯤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게 사라져요? 안 되잖아요. 그건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결국 더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들이 더 창피하죠. 아이들한테 이렇게 하면 안 돼, 착하게 살아야 돼, 선하게 살아야 돼,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정작 그렇게 말하는 어른들은 더 심각한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아이들 보기에 창피하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 인간 마음속에 죄에 대한 의지는 아무리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돼, 선하게 살아야 돼, 그걸 알아도 근본적인 어떤 죄에 대한 의지, 그것은 구원받기 전에는 절대로 제거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성도라는 이름으로. 영혼이 다 죽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자, 마찬가지로 아무리 율법대로 산다고 해도 그게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냐는 거예요. 의로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오히려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거룩하심 앞에 우리의 죄가 어떻게 해요? 더 낱낱이 드러날 뿐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율법과 이 은혜와 그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말씀은 그렇게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구나, 바울이 열심히 나는 율법을 얼마나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지키니까 나는 살았구나 했는데 율법을 정작 깨닫고 나니까 아이고 나는 죽었구나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죄가 그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 오히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오히려 사는 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죄가 드러나는 것이 오히려 사는 길이다. 10절에서 13절까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3절 시작.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해 가시죠, 여러분?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오히려 그 계명 때문에 율법 때문에 내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왜? 아무리 율법을 어떻게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내가 죄인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에, 거룩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롭고 선하다는 것이에요. 율법 때문에 내가 죽은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율법이 나에게 어떻게 해요? 선하게 작용하여서 죄로 말미암아 나를 그 율법 때문에 내가 죽게 되었는데 오히려 죄가 심히 죄되게 되어서 이제는 무엇을 바라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 아니고서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받아들일 수 없죠. 여러분이 정말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이 자리에 나와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통과한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내가 살아온 그 인생을 통하여서 무엇을 깨달았어요? 난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이 죄인이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대신 죽음으로 치러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붙드는 것,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붙드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구나. 여러분, 죄로 인해서 죽게 된 거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살려고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뭐예요? 오직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만이 그리스도께 비로소 나올 수 있는 거지. 의인, 자신이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죄에 대해서 무감한 사람은 그리스도 앞에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구원이 오직 자신의 그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에게 응답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예수님도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탐심이라는 그 계명도 세상의 어느 누구도 여러분 탐심을 죄라고 여기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아니, 내가 뭘 훔쳤냐? 그죠?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 마음속으로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 내 자유지 그게 왜 내 죄냐? 그렇게 얘기하겠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누가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 죄라고 얘기하겠어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여러분 우리들을 어떻게 해요?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말씀이 우리를 때로는 어떻게 해요?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될 때 그 말씀이 세상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힘들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마저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추억하고 더러운 죄인지 죄를 깨닫고 죄에 반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죄로 무방비하게 끌려다니는 이 세상 사람들과 비신자들과 성도는 여러분 근본적으로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죄를 같은 자리에 있는 그 사람이될지라도 성도가 아닌 그냥 비그리스도인들과 어떻게 똑같은 그런 죄를 지으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냐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그런 어떤 우리 욕망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대로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우리가 살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우리는 깨닫고 아파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은 하나님 말씀으로 죄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아파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직장인도 되고 선생님도 되고 사업가도 되고 여러분 법률가도 되고 여러분 무엇이 다르겠어요? 그죠? 이것은 정말 다르다는 거예요. 문제는 정말로 그런 참된 구원을 누리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거룩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도대체 발견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될까요? 자,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도대체 무엇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죄인됨이 드러나고 또 동시에 그것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롯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성도의 증거예요. 성도라는 것이요. 정말 참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성도라면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이 바로 어떤 삶이에요? 우리의 죄인,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죄인됨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것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유는 뭐겠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얻은 칭의는 어떤 의예요? 우리가 얻은 칭의는 우리의 의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의로워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신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근거는 다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죄인이란 사실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란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아야지 진짜 살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우리가 살면서 또 실수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그죠? 아유, 또 내가 이런 죄를 지었구나. 물론 그것도 죄지만 뭐 죄를 지어서 죄가 아니라, 그죠? 우리의 그것보다 더 깊은 내면이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추일 때 무엇을 하지 않아도 우리 자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바울이 말한 것처럼 뭐라고요? 탐하지 말라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얼마나 깊은 죄가 있는지 탐심이 있는지 내가 깨달았다라고 말하는 그 바울의 고백처럼 나 자신 이 존재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것.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자, 근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더 분명히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나의 죄인됨이 무엇을 통해서 드러난다고 말하고 있죠? 바울이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 우리의 죄인됨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 신앙생활 이것이 큰 은혜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에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말씀을 막 읽잖아요. 그럼 거기서 뭘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셔서 내가 앞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힘이 돼. 여러분 중요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은 왜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율법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참 안타깝게 우리가 정말로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붙드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지 못하고 오히려 여러분 다른 방향으로 나가는 것은 뭘까요? 저는 그것을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 정말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말씀의 어떤 중심이 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예, 그렇다고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은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유익한 삶을 살고, 그죠? 여러분 말씀도 여러분 얼마나 요즘에는 어떤 개인의 삶의 어떤 유익과 성공과, 그죠? 그런 쪽으로 많이 말씀을 많이 해석하고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여러분 설교의 제목만 보더라도 딱 알아요. 설교의 제목만 보더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긴 한데 결국 그것을 통해서 바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이 과연 무엇이구나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설교 제목을 통해서 금방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아닌데.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은 결국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어떤 그 거룩하신 뜻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더 완악해졌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율법대로 해야지 구원 얻는다라고 그렇게까지는 신앙생활 하지 않는 것 같아도 정말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유일한 길, 복음의 그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붙드는 그런 예,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주관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아니하고 우리가 정말로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오히려 우리의 죄가 더 완악해지고 우리의 변화는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성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죄를 깨닫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변화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우리도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자꾸 정말로 본질적인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되고 정말 죽었구나.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 길이 열렸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한 유익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우리가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아서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이 제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성화된 모습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이 여러분 뭐라고 고백했죠? 빌립보서에서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내가 괴수 중에 괴수라고 했단 말이에요. 빌립보서는 여러분 다른 그 서신서 있죠. 복음 그 로마서부터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 다 기록하고 맨 마지막에 기록한 것이 빌립보서예요. 그러니까 이제 죽음을 앞두고 이제 곧 있으면 죽는다는 것도 바울이 이제 직감을 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그만큼 복음에 대해서 바울이 다 모든 것을 다 집대성하고 정말 하나님의 율법을 깨달을 대로 깨닫고 복음이 무엇인가를 다 깨달았던 바울이 마지막에 내린 고백 결론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알고 보니까 너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게 아니라 내가 다 알고 보니까 내가 제일 죄인이네. 이것을 고백한 거예요. 이게 바울의 사역의 마지막 끝 무렵에 자신의 고백이 내가 죄수 중에 죄수이고 괴수 중에 괴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성도된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이것을 깨닫는, 그렇게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거기에 초점 맞춰지지 않기 때문에 참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의 경우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데 어떻게 해요? 죄는 점점 우리 안에 변하지 않는 그 완악함은 어떻게 해요? 점점 더 완악해지는 거예요. 왜요?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율법이 오히려 한국 교회가 어떻게 보면 은혜를 굉장히 강조하죠. 그러니까 은혜로 다 돼. 그렇잖아요. 우리가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은 항상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향해서 무엇을 요구하세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없지만 정말로 참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라면 그 율법의 말씀, 내가 지킬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것을 사랑하고 기뻐함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강력한, 여러분 어때요? 거룩한 욕망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생겨나고 성장하게 될 때 여러분 세상을 그때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여러분 교회가 많이 욕을 받는 것은, 아주 안 좋은 평판을 받는 것은 여러분 다 거기에 원인이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한 주간의 또 삶을 우리가 무엇으로 돌아봐야 될까요? 우리의 어떤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 자신의 내면을 다시 한번 그렇게 비춰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런 성숙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